가르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역대급의 한국에 비가 많이 내렸죠. 그래서 그 비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춥고 또 강남에 특히 물이 잠기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 오늘 들으니까 사업장에도 우리 근사님 사업장에도 물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으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모던되어지는 이 기후 환경을 보면서 또다시 말세지말이 다가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손정의라는 소프트뱅크 투자회사 회장이 있습니다. 제일 한국인인데 아주 선견지명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잘해서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데 최근에 세계 정세와 경제 상황을 잘 내다보지 못해서 두 분기 동안 손실이 12조 원가 났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다 벌었던 걸 한 번에 까먹었다라고 하면서 사죄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이 기고만장했던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투자자들 앞에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합당한가,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 왔는가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죄와 육신의 세력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세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에 이 세상이 너무 호락호락하지 않고 또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가 우리를 나누지도 않고 또 그 마귀에 호응하는 이 육신의 엄청난 제약된 세력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주님의 힘을, 그 보혈의 은총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여러분들의 만지심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할 때일수록 믿음의 기초, 자신에게 돌아가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항상 확정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 세상의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에는 세상에서의 성공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그 마음에 탐욕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탐욕이라고 해요. 탐욕을 따라 행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탐욕을 따라 살아온 것만큼 인간성,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믿는 이들을 미련스럽게 본다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한 달 만에 쫓겨나가지고 세상을 전전긍긍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다 그것이 본인들의 탐욕, 공격하는 사람이나 공격받는 사람이나 다 전부 다 세상에서의 가치,
탐욕, 뭐 여기에서 나온 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은 권력을 추구하다 보니까 권력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또 그 들어척도 하지 않고 또 새로 그 권력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인간성의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여러분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그 세상의 사상에 묶여 있고 물들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 사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상에 묶여 있고 이 사상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물질의 축복, 명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러한 축복에 묶여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에 사실은 역행한다고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왜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하셨을까요? 성경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요 믿음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갈 방편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또 이 광야 여정 끝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이 무엇인지 그 천국이 또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역이라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그래서 그 죄는 그 십자가에서 다 없이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켰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천국 새 생명도 담아 넣었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그 안에 있고 영원한 천국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도 없고 청량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봅시다.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 마음대로 합니다. 우습게도 북한의 김정은 씨가 코로나가 걸렸다고 해요. 코로나 걸렸다는 사실을 그 여동생인 김여정이 인민대회인지 거기서 발표를 하는데 그 사실을 들은 인민들이 막 눈물을 꽉 참고 막 오열을 막 눈물이 나오고 막 이게 웅웅 울음이 막 터지는데 그걸 참고 있는 걸 이제 화면에 찍어서 TV에서 나온 거를 봤습니다. 우리는 김정은 씨를 알잖아요. 김정은 씨. 북한 인민들은 다 빼짝 말랐는데 김정은 씨만 막 많이 나갈 때 130kg까지 나가고 키도 작은데 걸음도 억지로 이러겠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우리를 이게 고생하다가 코로나 걸려서 어떡하냐고 울고 불고 쇼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감동해서 그렇게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또 출세하려고 화면에 잡혀서 출세하고 그러지 몰라도 아니 그게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인간이 얼마나 세뇌되면은,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니라 진짜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김정은 씨 때문에 콧물을 흘리고, 김정은 씨 한번 오면 벌쩍벌쩍 뛰면서 막 오줌 싼다고 해요. 진짜 오줌 싼다고, 너무 좋아서.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애틋한 사랑과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TV를 보면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든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여러분, 능력을 가지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시간 뺏기고 헌금도 갖다 바치고, 또 보면 자기들끼리 이상한 노래 부르면서 좋아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도 모르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애국말을 막 하면서 또 막 울고 막 이러는 것들,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진 자들과 세상에서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은 점점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왜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에 헛된 꿈이요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 개혁한 것은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거에 뭘까요, 여러분? 터무니없이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한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자기 꾀, 자기 계율, 교묘한 속임수에 자기 꾀 새서도로 빠져서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며 세상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또 성취했다고 자랑하면서 사는 인생에 대해서 자기 꾀에 스스로 빠졌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물살이 너무 세니까 어떤 자매, 남매라고 할까요? 맨홀 뚜껑에 빠졌어요. 근데 물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자기 계율에 빠지면은 그 미련한 자들이 그 물살에, 세상이 주는 물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이 주는 쾌락, 그리고 건강, 물질,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차지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차지하니까 그 물살에 휩쓸려서 가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맨홀 뚜껑에 쑥 빠져갖고 들어가 버리면 못 나오고 강가에서 그 시체를 찾았습니다. 자기 계율에 빠진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어떤 교훈에서든지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가 스스로 자기 계율에 빠지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를 가진 자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면서 한 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이 곡식 쌓아둘 장소가 없을 정도로 내가 많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갖고 벌어놨으니까 이 곡간을 더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이제 놓고 나의 일생을 편안하게 살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됩니다. 열애 앞으로 남은 인생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지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아까 여기 어리석은 자,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어리석은 자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분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치 못하고 가난한 자,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9절에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다면,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는 자, 이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자들은 종말을 생각지 않는 자들, 지혜가 없는 자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 지혜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선악간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아는 자가 믿음 있는 자,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을 하라고 알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로 성결하다고 합니다. 모든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 마음의 성결입니다.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24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산 앞으로 나오라라고 해요. 그런데 산 앞에 가기 전에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 다음에는 피 뿌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라고 하니까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자기의 몸에다가 피를 뿌리고 또 그 장소, 제사 드리던 장소를 대야에다가 피를 받아서 장소에 피를 뿌리고 자기 몸을 깨끗게 성결케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결하게 하는 깨끗한 의식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은 오늘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양심에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분명히 계속적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에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주여 저는 교만합니다. 저는 태만합니다. 아직도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고 버리지 못한 악습들이 있습니다. 이 죄를 어찌하오리까라고 핏부림을 받아서 마음이 깨끗게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람끼리 그냥 좋다가 성가대 오늘 찬양 잘하네, 목사님이 무슨 넥타이 메고 왔네, 이러다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저는 이전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다 만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우리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한 순간을 살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지혜로운 자녀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영적인 성장론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결의 은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교단의 창시자이신 선생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죠. 세 차례 강연 권장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선생님 마음 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의지와 정욕이 다투려다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의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는 정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난 이제 더 이상 너와 살 수 없어. 내가 너 정욕 너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지 몰라. 나는 더 이상 너랑 살 수 없다라고 의지가 이야기를 하니까 정욕이 의지에게,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너와 하나야, 너와 일체돼서 너와 붙어 있어, 너와 떨어져서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어. 이렇게 한 30분 동안 의지와 정욕이
그 선생님 마음 안에서 투닥투닥 하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들려지는 거죠. 은혜로 들리다가 갑자기 의지와 정욕이 실 땡기듯이 실이 툭 끊어지듯이 끊어지더니 하나님의 생명이 신비롭게 여러분 이마로부터 온 전신에 체험이 되어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생명의 그 감각이 떠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의지가 이긴 겁니다. 이때까지는 의지가 정욕의 종로로서 하고 살다가 이제는 의지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그 의지가 정욕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가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의 모든 과정이 깨끗게 되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끗게 되었다는 일이. 그래서 성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깨끗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의지와 정욕이 싸우는 전쟁터예요. 탐욕과의 전쟁터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행복으로 누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것은 참 행복이 아니라고. 그것은 참 행복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여 온전한 성결의 마음이 참 평강이요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적인 실제 경험적인 진리를 들려주시고 우리는 이것을 알고 나눌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성결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평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요, 사람과도 전부 화평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가 되죠.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함이 당연하죠. 관용하다고 했습니다. 너그럽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관용한 마음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하고 옳은 길로 들어서기를 하는 마음이 더 훨씬 큰 것입니다. 양순하고 성질이 아주 너그럽고 순한 것이 양순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이고 성품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사모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믿음의 실제는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들을 이 땅에서 지금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탐욕을 버리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순종할 때 우리는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잠언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진주라면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세상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것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은 그것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인 것이고 그러한 세상의 지혜는 헛된 것이다. 잠깐 꿈을 꾸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거짓이 없는 마음들은 세상의 진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 살지 말고 우리 안에서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이 지혜를 구하고 얻고 찾고 그리고 나의 것으로 뺏기지 않는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어두움의 세력, 육신의 어마어마한 세력이 우리의 눈을 감추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정말 안다면은 여러분 절대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사람 되심을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지금 이대로 살지 마시라고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얻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시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 모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후히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후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하면 주시리라.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다.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지혜가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앞에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까지 이룬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머리도 좋지 않고요, 학력도 별로 없고, 네, 가진 것도 없고, 성격도 별로 좋지 않고, 고집 세고 그렇습니다. 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영성신학교 다닐 때 이 에베소 말씀을 읽고 또 단순하고 단순 무식하게 보리게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기록했어요. 지혜와 계시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놓고 펴면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십시오라고 하고 기도하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방면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알게 하시고 쌓아가게 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마다 방학 때면은 그때는 꼭 기도원 가서 하여튼 일주일이든 20일이든 5일이든 가서 계속 금식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기 놀라운 책들로 통해서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 그 두꺼운 책을 가지고 가서 한 20일 동안을 지겹지 않게 금식하면서 그 책들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는 그런 경험이 또 있습니다. 또 여기 하늘산 기도원 가기 전에 어떤 기도원이 자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또 금식하러 갔는데요. 거기 가니까 그때는 또 책 안 가지고 왔는데, 거기 가니까 빨간 책이 하나 있어서 보니까 어떤 책이냐니까 스웨덴보르의 천국과 지옥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꺼내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더니, 근데 그거 읽다 보니까 저희 핵심 진리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것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그 5일 동안 그것을 막 읽으면서 엄청 은혜를 받고, 제가 그 책을 복음 서적에다가 소개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그 위로 그 빨간 책이 있고, 제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는 것, 또 연계를 이해하는 것,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스웨덴보르로부터 사람의 쏙과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된다는 그 말씀의 뜻인 것을 스웨덴보르 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확실히 아는 겁니다. 쏙과 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뭐로 하나 돼야 되죠? 진리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활의 방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쏙과 같이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에서 배운 것과 세상에서의 행동이 다르다면은, 그렇게 산다면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쓴소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 들으신 지 30년 되셨죠? 그 역사가 부끄럽지 아니라면은 우리는 이웃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군요,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들이 당신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소리예요. 그것이 하나님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먹은 자입니다.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혼탁한 시대, 죄악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주옥 같은 말씀을 내면의 죄를 지적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팔복을 얘기하시고 난 뒤에 결론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자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거로 그 주초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여러분 같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 성공을 목적으로 삼는 자, 이런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믿음의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다. 그 지혜를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지혜를 구하고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세상에 탐욕을 쫓지 않게 하고 영과 육의 분별을 하게 하고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고 영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실제로 내 마음의 심령에서 가시게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가 주는 즐거움, 천국에 대한 확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는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성결의 은총, 합평, 사랑 하나님과 합평하고 사람과 합평하면서 오는 그 기쁨, 간용, 하나님부터 오는 너그러운 그 마음, 이웃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긍휼의 사랑의 마음으로 갖는 그 사랑, 어떤 일에서든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에서 거짓이 없는 나의 마음, 선한 그 기쁨,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복받는 삶, 이것이 참 복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좀 미련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께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복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꼭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25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